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두 계명,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라 하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에 대한 말씀을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지난번에 이 말씀을 나눴죠. 오늘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연결된다고 보면 되겠죠. 첫 번째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얘기했어요.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온 율법 전체가 한 말씀에 집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게 온 율법의 요약이고, 온 율법을 엑기스화시키면 이것으로 축약이 될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라고 제가 표현을 했어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 때 성령을 쫓아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리,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처럼 되는 것이고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목적이 저는 분명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성령의 불을 받든 은사를 받든 성경을 통독을 하든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디로 연결이 돼야 되냐면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만 되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이 있다면 그것은 방향을 잃고 뭔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것이다. 아무리 겉으로 볼 땐 신앙이 있어 보이는 여러 가지 그분의 삶이 있어도 이웃사랑으로 가지 않는 신앙생활은 결국은 어딘가 가서 막히고 어딘가 가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신앙의 틀이다 하는 거죠.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지인데, 제가 두 번째 드린 말씀은 그거였어요. 그곳으로 가는 데는 몇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갑자기 점프해가지고 이웃사랑을 내 몸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안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건 하나의 팩트예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문제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 때 나도 드디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드디어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10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100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서 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정도를 어느 정도 알았느냐가 결정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엄청나게 사랑한다는 것으로 알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한 10 정도밖에 사랑 안 하는구나라고 내가 알면 나도 하나님을 10밖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을 사랑하고 나를 1000을 사랑했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정도를 아는 것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서로 비례관계에 있다. 정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사랑을 우리가 되갚을 수 절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너비를 알지 못하면 우리 하나님 사랑은 그냥 예의적인 사랑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할 때 로마서 5장 5절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이 부은 바 되었다는 것은
포도주 가죽이 터지듯이 오래된 포도주 가죽에 새로운 포도주를 넣었을 때 터질 때처럼 팍 하고 사랑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이 어느 순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난 2번의 설교에 걸쳐 한 것은 거기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에 의해서 부음받을 때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이제 진짜 사랑다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첫째 계명을 지키는 자로 나아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단계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어떻게 how의 문제를 오늘 좀 제가 다루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왔다고 가정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자리에 이제 섰는데, 이제 이것이 어떻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랑으로 옮겨갈 수 있느냐? 여러분, 이웃을 적당히 사랑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의 지키고 조금 구제하고 불쌍히 여기고 이렇게 가난한 자들 좀 도와주고, 이 정도 사랑은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적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다 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 정도 사랑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명령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어가 아니라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현실로. 하나님 뭘 하라고 할 때는 반드시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을 땐 도대체 어떻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가? 그래서 오늘 주어진 본문이 요한복음 15장이고요. 요한복음 15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죠. 예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면서 가지인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은 성령의 열매를 얘기하고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 가지의 열매를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 다 열매에 대한 말씀입니다. 공통점이 다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5장은 열매의 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열매가 무엇이 있느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이러이러한 열매들이 있다 하고 열매 종류를 보여줬다면, 요한복음 15장이 열매를 말하는 포인트는 열매의 종류가 아니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이 말씀하는 열매 맺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그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거하는 겁니다. 거하라. 오늘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거한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 34번, 요한일서에 18번, 신약성경 랭킹 1위예요. 거한다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요한 2서까지 치면 이 거한다는 이 단어가 요한이 쓴 서신에 54번이 나오는데 신약성경 전체에 나오는 거한다는 표현의 절반을 넘어요. 그러니까 이 거한다는 단어는 요한의 키워드입니다. 요한복음과 요한일서에서 거한다.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요,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만 12번이 나와요. 이 거한다는 헬라어 단어가. 이 거한다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그거예요. 머무른다, 거주한다. 그러니까 거기서 산다는 거죠. 거주한다는 것은. 또 남아있다. 이 머무른다, 거기서 거주하고 산다, 거기에 남아있는다. 이 모든 단어의 공통분모는요, 계속의 의미입니다. 계속. 그러니까 거한다는 거는 잠깐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거기 있는 거예요. 잠깐 머무는 거는 방문이죠. 방문이 아니라 거기서 산다는 거예요. 상주한다는 의미입니다. 방문이 아니라. 방문은 잠깐 왔다 가는 건데 상주는 계속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의미는 너희가 내 안에 계속해서 있어라.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성경은 분명히 스스로는 절대 우리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열매를 죽었다 깨도 못 맺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거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나에게서 거하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열매 맺는 방법은 거하는 것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15장 12절에서 예수께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열매 얘기하신 이유는 너희가 사랑을 해라. 17절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내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유는 열매를 맺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시는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 뭐냐? 우리를 이웃 사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그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뭐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방법을 통해서, 방법론이죠. 그 방법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게 오늘 요한복음 15장이에요. 그러므로 가장 이 중요한 핵심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스며들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전달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처럼 되고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성품으로 변해서 우리가 이웃을 내 노력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싫은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다. 그래서 거한다는 것의 핵심 포인트는요, 계속이에요. 잠깐 머무는 것을 거한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잠깐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 1시간 반 예배 드리는 거 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잠깐 기도하는 거, 그거 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행동 중에서, 우리의 삶 중에서 일부분만 순종하는 거, 그거 거하는 거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의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몇 년 믿어도 안 변하고, 뭐 몇 년이야 뭐 저리 가라. 더 고수들이 많으니까 몇십 년을 믿어도 안 변해요. 그래서 이른바 묵은 닭이 된 거죠. 묵은 닭. 고기만 질기고 성질만 있고 고집만 있고. 그래서 안 변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래, 사람은 원래 안 변해. 사람의 성품은 타고난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사람이 안 변한다고 얘기하는 근거는 나를 보니까 그렇거든. 사람은요, 참 악해서 나만 그런 건데 사람은 그런 거야. 이렇게 일반화를 시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 자기가 정직하지 않은 건데, 그래, 인간은 다 정직하자. 이렇게 나가 빠져나가요.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거죠. 또 주변을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 그래, 인간은 안 변해. 예수 믿어도 다 안 변하는 거야. 그렇게 결론을 내려요. 우리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변할 수 없는 존재라서가 아니라 내가 안 변하는 거예요. 네, 변하지 않는 게 여러분 내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아요. 그냥 잠깐 발 담그고 나와요. 주님 안에서. 잠깐 기도하고 끝. 기도 안 해.
새벽 기도를 매일 나가도 새벽에만 기도하고 말면 그것도 잠깐이에요, 여러분. 거한다는 거는 계속의 의미인데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끝. 하루 큐티 5분 하고 끝. 그것도 이제 큐티 안 하고 카톡방에 있는 큐티 보고 끝. 뭐가 변하겠어요, 우리가? 변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변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날 주님 앞에 잠깐 붙어 있어요. 예배 1시간 반 동안 붙어 있다가 월화수목금 또 떨어져 있고. 엊그제 금요일날 설교할 때 오늘 제가 참회 기도 시간에 설교한 예레미야 7장 본문을 가지고 중심으로 설교했죠. 예레미야 7장 본문은 참 어떻게 하면 좀 쇼킹한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날 예배드리러 교회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옆에 예레미야를 세우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곳이 성전이다.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하는 거짓말 너희들 믿지 마. 예배 보러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전 문 밖에서 설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전인 거 다 거짓말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그러니까 늘 죄악에 거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잠깐 성전에 발담궈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여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티켓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나요? 교회에 와서 주님 감사합니다. 약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딱 또 세상으로 가면 또 세상 법칙에 따라 거기 타협하고 죄 짓고 살다가 또 주님 앞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이거 거짓말이야. 이거 성전 아니야. 이거는 도적의 소굴이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실 때도 채찍을 휘두르면서 상을 뒤엎으면서 그랬어요. 도둑의 구렬로 너희가 삼았다. 똑같은 말씀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 똑같은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가 죄 짓고 사는 것이 일상화된 상태에서 주일날만 예배드리면요. 주님 보실 땐 이것이 도둑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도둑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평일에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죄 짓고 술 마시고 방탕하고 살다가 잠깐 주일날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죄 짓고 오면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조금 뒷부분 가면 7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야 너는 그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 중보 기도하지 마.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행하는 일을 너는 못 보느냐? 너 나한테 중보 기도하지 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조금 더 뒤에 가면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 너희가 드리는 번제물의 고기를 그냥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여러분 번제물과 화목제물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물은요. 지방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기는 제사장이 먹고 드리는 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나눠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친교를 나누는 게 화목제예요. 근데 번제는 100%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람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번제 드리지 말고 태우지 말고 너희들끼리 나눠 먹어. 할렐루야입니까 이게? 고기 먹으래. 태워서 평소에 못 먹었는데 할렐루야입니까? 아니에요. 예배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으로 말하면 헌금 드렸는데 야 헌금 다시 가져가서 너희들끼리 나눠 갖고 너희들끼리 가서 밥 사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계속 죄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 잠깐 주일날만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니까 하나님 안 받으시고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레미야야 그들 위해서 기도하지 마. 그들에게 번제물 나눠 먹으라고 그래. 그것은요 하나님이 결심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기로. 다 예배를 거두고 성전을 폐쇄시키겠다. 인정 안 하시겠다. 그건 심판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들의 평소의 삶이 죄악에 젖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그 안에 있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동행하는 거라고 표현해요. 주님과 동행한다. 길을 같이 간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님과 같이 간다. 내가 늘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것이 주일이냐 평일이냐 구분할 필요 없어요. 내가 보통 때 나는 주님과 동행하느냐, 주님은 어디 있는지 관심도 없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느냐의 관건입니다. 에녹은 주님과 동행하다 하늘나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가장 핵심이 그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와 가지에서, 가지 보고 하는 말에 우리가 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가지에 열매가 있는데, 열매 맺는 가지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 포도나무인 나에게 붙어 있어. 내 안에 거하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가 떨어졌다, 붙어 있다 떨어졌다 하면 열매가 맺나요? 절대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으려면요, 열매는 순간에 맺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깐 붙어 있다고 열매 나오는 게 아니야. 열매는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계속 붙어 있어야 돼. 때로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열매가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한두 시간 뜨겁게 예배 드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대학교 때 친구 하나는 너무 삶이 방탕해. 내가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예수 믿으면 되냐? 저희가 좀 직언을 했어요. 너 그렇게 살면 되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아주 낙천적이야. 왜? 1년에 한 번 내가 여름 휴가 얻어서 기도원에서 3박 4일 금식한다는 거야. 금식하고 1년 내내 죄 짓고. 그거 다 털어버리는 거야. 3박 4일에 1년 묵은 죄 다 청산시키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하게 세상 가서 죄 짓고. 지금 교회도 안 나가더라고요. 얼마 전에 연락해 봤더니 당연하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는데 교회 나가면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실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를 꿰뚫어 보시는 분인데 발만 잠깐 담그고 예배 잠깐 드리고 기도 잠깐 하고 하나님 저 사랑하시죠? 저 도와주실 거죠? 제 소원 들어주시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맺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붙어 있다가 문제 해결되면 떨어지고. 그렇게 40년 예수를 믿는다고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열매가 없죠.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잠깐 드렸다고 우리가 그런 신앙을 40년 예수 믿었다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겠어요? 절대로 생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현실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가려면 포도나무인 주님에게 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뿌리의 진액이 내 안으로 스며들듯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으로 조금씩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려고 한 의지가 없어도 변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거하면 그냥 나는 변해요. 나 변해야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건 율법이죠. 근데 붙어 있으면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절로 가지가 열매를 맺나니 저절로. 거한다는 것은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공급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공급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우리 안사람하고 외식하려고 동네 차 타고 어느 상가를 갔더니 바리케이트가 쳐 있고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정전이 됐대요, 건물이. 그래서 정전이 돼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와서 다른 데 가서 식사하고 왔는데 그저께인가 한 번 더 갔어요. 갔더니 이제 정상화됐더라고요. 했더니 물어봤어요, 제가. 정전됐다며? 했더니 이틀이 정전이 됐는데 지하가 반찬 가게예요. 반찬 다 버렸고 2층이 식당이에요. 2층 식당 다 버렸다는 거예요. 냉장고 있는 거, 물고기 잡아둔 거, 횟집, 물고기 다 죽고 지하 반찬 만들어 놓고 냉장 다 보관했던 거 완전히 정말 엄청난 돈 액수가 날아간 거예요. 왜요? 전기 공급이 끊어지니까. 그냥 하루 순간에 수도가 끊어지고 전기가 끊어져 보세요. 아파트에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적인 공급이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도 잘들 살아가요. 거하지 않으면서. 근데 그게 잘 살아가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일 뿐이지 엉망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왜 우리가 변하지 않느냐? 왜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느냐?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느냐? 누구 책임이냐? 마귀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더 아니죠. 내 책임입니다. 내가 거하지 않기로 결심한 거예요. 결심한 거예요. 내 결심입니다. 내 의지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내가 거하기 싫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예배에 발 담그고 끝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 열매만큼 정직한 게 없습니다. 열매를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산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뭐예요? 뭔가 지금 열매를 맺고 있어요, 내가. 그것이 나쁜 열매냐 좋은 열매냐의 차이지, 우리가 산다는 것은 열매를 맺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돌이켜봐요. 나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사는가? 이렇게 살면 장기적으로 어떤 열매가 내 인생에서 맺어질까? 모든 삶에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 나쁜 열매든 좋은 열매든.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로 인해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반드시 두 개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회개의 열매예요.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여러분, 입으로 회개했다고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회개는 열매가 있어야 진짜 회개입니다. 주님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입술의 회개 중요하지만 입술의 회개로 회개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가 보여져야 돼요. 내 삶에서. 내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이. 반복적인 회개에 고백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회개 열매는 전혀 없이. 그건 회개로 카운트할 수 없다는 거죠. 세례요한이 한 설교예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너희 회개 열매를 빨리 맺어. 그럼 심판이야.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에레미야가 5대 왕을 거치면서 남유다가 처참하게 망하는 것을 다 지켜봅니다. 예언을 계속하는데 안 듣고 회개의 열매가 없는 남유다가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70년,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쇠사슬에 모여서 질질질 끌려가고 다 사륙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끌려갔다 70년 후에 간신히 돌아왔어요. 그래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오늘 본문 얘기하는 거죠. 사랑도 입으로 하는 사랑이 물론 아니죠. 사랑도 열매예요. 열매 없는 건 다 가짜예요.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예수님이 그 나무가 어떠한 나무인지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열매를 보여달라 이거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도 변하는 거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도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를 맺으면 사람이 변한 거예요. 얼굴도 변해요. 링컨이 사람이 40이 되면 얼굴에 책임을 지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면 얼굴도 평준화돼요. 막년에 잘생기고 미인 다 소용없고 다 그 얼굴이 되는데, 그렇다고 다 그 얼굴 되는 게 아니에요. 열매에서 풍기는 게 달라요. 주님과 동행한 사람들은요, 나이가 들어 얼굴이 다 망가져도 그 안에서 뭔가 은은한, 뭔가 품이 있고 뭔가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내 얼굴 모양은 내 책임이에요. 잘생겼다 못생겼다의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얼굴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회개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은 얼굴이 주님을 닮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닮아가는 거예요. 씨 뿌리는 비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옵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 4밭 중 3밭은 전부 열매가 없는 밭입니다. 길가, 씨도 안 들어가요. 돌밭, 싹은 났지만 싹으로 끝나요. 가시떨기, 조금 뿌리 내리고 조금 날라오다 가시떨기 때문에 다 죽어버려요. 오직 좋은 땅만 열매를 맺습니다. 마태복음 13장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좋은 땅은요, 말씀의 씨가 왔을 때 말씀의 씨를 잠깐 품은 게 아니잖아요. 계속 품은 거 아니에요. 거한 겁니다, 오늘.
좋은 땅은 거하는 마음 받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강팍한 경우는요, 말씀을 해도 튕겨나가는데,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고 돌밭처럼 할렐루야,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금방 그 말씀이 거기서 거하지 못해요. 말씀이 거해야 열매를 맺습니다. 시간 싸움의 신앙은 누가 똑같은 10년 인생을 살았는데 누가 오랫동안 주님을 말씀을 품고 살았느냐, 누가 주님과 오랫동안 동행했느냐 그거예요. 신앙의 연수를 그냥 40년 예수 믿었다, 그건 다 허수고 딱 1년을 끊어봤을 때 그 밀도를 봐야 되는 거예요. 간헐적으로 주일만 예배드리고 잠깐 기도하고 이렇게 40년 믿은 인생은요, 조밀조밀하게 예수를 믿은 사람 1년도 안 돼요. 신앙 내용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토만 열매를 맺었다. 왜? 옥토는 말씀의 씨를 받아들여서 계속 그 말씀을 품고 있었거든요. 그때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열매 싸움은 시간 싸움이고 얼마나 지속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목적지, 최종 목적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그 대장정, 쉽지 않은 그 먼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거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 맺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24절은요, 열매 맺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설명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까 거한다고 했는데 열매를, 이번에 뭐야?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모순돼 보이지만 이 두 본문은 같은 본문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 것을 죽인 거예요. 내 자아, 내 의지, 내 교만 다 죽인 자만이 주님 안으로 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주님 붙잡는 거예요. 내가 늘 주님을 붙잡고 거한다는 것은요, 내 힘으로는 인생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순간순간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은 거나 주님 안에 거하는 거가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의 의지를 주셨어요. 의지를 잘못 사용하는 자는 내가 내 힘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거야 하고 막 나가는 것은 잘못이지만 내 의지로 그냥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저절로 맺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의지를 써야 돼요. 내 의지로 주님, 나는 내 힘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거 알고 내 인생 한순간도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제가 압니다. 그래서 주님 붙잡을게요. 늘 그냥 틈만 나면 주님, 틈만 나면 주님 하고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를 그렇게 사셔야 돼요. 하루하루를. 하나님, 좀 이따 또 주여. 누구 만날 때 하나님, 어떤 일이 생길 때 주님. 늘 주님과의 거함이 있는 자가 변해요. 내가 변하려고 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변해요. 은혜로운 찬송 작사자인 심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1800년도에서 1919년까지 살았던 목사이자 신학자이자 작가이자, 제가 이분 한번 작년인가요? 그 성령 세례 설교하다 이분이 성령 받은 분이거든요. 어느 순간 성령 세례를 받고 완전히 바뀌고 성령께서 우리를 성령은 장례사다 그랬어요. 우리를 장례시키는 분이다. 나를 무덤으로 끌고 가는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얘기했던,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이 심슨이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 아주 은혜로운 찬송가들을 작사했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이 찬송 아시죠? 어저께나 오늘이나, 그것도 했고,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것도 그분 작사한 거예요. 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것도 심슨의 작사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은혜 구한 내게, 이것도 심슨이 작사한 노래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부른 찬송이지만 1절이 이렇게 되죠. 이게 오해 소지가 많아요, 우리말이.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이거 하면 무슨 생각 나세요? 하나님이 은혜 구하면 은혜 주시는구나.
은사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은사원하니까 은사 주시는구나. 신유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신유구 했더니 신유 주시는구나. 이렇게 이거 부흥회 때 막 통성기도 하기 전에 이거 불러요. 왜? 은사구, 은혜구 하면 은혜 주시고, 은사원한 나에게 은사 주시고, 신유구한 내게 신유 주시고,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주님 나에게 은사 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찬송. 근데 이거 오해입니다. 원래 심슨의 이게 시인데요. 하나의 시인데요. 원래 이 찬송시는 되게 여러분이 영어 찬송이 같이 있는 찬송가 사시면 이걸 다 보실 수 있어요. 참 가사가 특이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1절부터 4절까지 똑같은 패턴인데 once 한때 뭐뭐였지만 now 이제는 이렇다. once and now 이렇게 돼 있어요. 한때 그러니까 그걸 제가 그냥 영어 찬송가를 좀 그냥 번역한 표현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한때는 it was the blessing 축복이었지만 now 지금은 주님 Lord 주님이십니다. 한때는 his gift 그의 선물이었지만 이제는 선물을 주시는 그분입니다. 한때는 healing 치유를 구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자신을 내가 구합니다. 한때는 내가 힘들게 애썼지만 이제는 온전하게 주님 퍼펙트하게 트러스트 신뢰합니다. 한때는 half salvation 반쪽짜리 구원이었지만 이제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한때는 내가 주님을 끊임없이 내가 붙잡았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때는 정처 없이 드리프팅 표류했지만 이제는 그분에게 나의 앵커 닻을 내렸습니다. 한때는 내가 바쁘게 계획했지만 비지 플래닝 내가 바쁘게 내가 플래닝하고 살았지만 이제는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한때는 불안해하고 염려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돌보십니다.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갑니다. 한때는 하나님께 끊임없이 asking 요구했지만 이제는 끊임없이 찬송을 합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매일 달라 하던 기도가 이제는 끊임없는 praise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때는 내가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분이 일하십니다. 한때는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었지만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용하려고 그래요. 내 욕심. 이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십니다. 한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능력이었지만 이제는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원합니다. 한때는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는 주님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한때는 나의 등불이 꺼져갔지만 이제는 그 등불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주님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립니다. Once, now 이 패턴이요 19개가 나와요. 이 찬송시. 이 심슨의 고백입니다.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Once, now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자기 고백에 19번의 19종류의 변화가 온 거죠. 심슨의 인생에. 여러분은 once, now 한번 만들어 보시죠. 내가 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어. 그게 몇 개가 나오시나요? once. 옛날에 어떠했느냐? 별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편 강도 보세요. 십자가 달리기까지 악한 짓을 했지만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거했어요. 교회 연애하러 나온 거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교회 큰 교회 비즈니스 파트너 구하러 나올 수 있어요. 내가 식당 하는데 큰 교회 등록해서 내 식당에 많은 사람 오게 하려고 나갈 수 있어요. 중요한 건 now. 근데 내가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once, 과거에 어땠느냐가 아니라 once와 now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기고 인간이 다 그렇다고 합리화시켜서 나는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가요. 내 책임 없어. 인생이 그런 건데 뭐. 잠깐 주일 예배 드린다고 그런 변하지 않습니다. 배추를 소금물에 잠깐 넣었다 뺀다고 절여지나요? 담가둬야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담가져 있지 않으면 우리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한 이유는 배추 같은 자아가 뻣뻣하게 살아있는 나를 잠깐 주일 예배 담궜다 뺀 것뿐이에요. 변할 리가 있나요? 잠깐 밥 먹을 때 기도하고 잠깐 몇 분 큐티하고 절대 안 변해요.
하늘에서 벼락과 같은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특별한 어떤 섭리가 계셔서 그렇게 그 사람을 쓰시겠다고 작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주님 말씀 안에 거하고 기도 가운데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은요,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저절로 배추에 소금이 절여지듯이 우리가 주님으로 절여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주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나도 원하는 마음이 되고 그러다가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로 저절로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의 모습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양심의 가책, 그것도 자기 의예요. 내려놓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던 인생이지. 내가 정말로 악한 죄인이지. 그러나 주님, 지금은 그렇게 살기 싫습니다. 주님, 그래서 제가 주님 붙잡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교회에서만 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늘 이 고백을 하고 순간순간 주님을 붙잡고 순간순간 주님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변합니다. 우리의 성품이요? 변해요. 안 변할 수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는데 왜 우리 성품이, 옛 성품이 안 변하겠어요? 다 핑계거리고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을 바꾸셔야 돼요. 주님 안에 거하기를. 내가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나 이제 의무 다 했어. 그게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주님과 거하다 보면 거기서 기쁨이 오고 다른 데서 주지 못하는 놀라운 기쁨을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고 다른 데서 누릴 수 없는 평안과 평안함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맛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께로 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자가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